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네. 지난주에 그 이호세 목사님이 끝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가지고 그게 좀 생각이 나서 한번 같이 인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행복을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 언제 행복하세요? 다 그 행복에 대한 기준과 또 느끼는 감정들은 다 다르실 것입니다. 저도 언제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그 추운 날씨에 그 포장마차에 딱 가서 그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 뜨끈한 우동 그 오뎅 국물과 그 옆에 이제 아주 먹음직하게 보이는 붉은색의 이 떡볶이를 다 같이 먹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아름다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떡볶이를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떡볶이를 너무 먹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 행복하실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은 선물을 받으면, 좋은 여행지에 가면, 아니면 좋은 차를 사게 되면 다 경험하는 행복은 다 그 경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은 있습니다. 다 동일한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가 나는 불행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원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감정이 어디 갔지 하고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행복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치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그 모래알처럼 왜 이렇게 빨리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행복을 훔쳐가는 그런 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아주 바쁜 걸음으로 막 뛰어와서 문을 팍 열고 엄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왜? 엄마 나 95점 맞았어. 이렇게 시험지를 탁 내밀면서 막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60점 맞던 애였거든요. 95점을 딱 맞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시험지를 엄마한테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점 맞던 애가 95점을 맞으니까 이 엄마도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뭐 해줄 거, 뭐 먹고 싶노?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막 해주는 것입니다. 엄마도 얼굴에 막 미소가 피어나고 아이도 너무 해맑게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 맛있는 저녁 다 이렇게 차려주고 이제 그 찬거리가 없어가지고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갔더니 다른 엄마를 만납니다.
그 엄마를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아이고 있잖아, 다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100점을 맞아왔지 뭐니.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의 95점 맞은 것, 그 아이의 노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이 마음에 있었던 그 행복감이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자기 차가 없었거든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모닝을 샀습니다. 내 차 얼마나 소중한 내 첫 번째 차. 그리고 시동을 걸 때마다 가슴이 뛰고 지나갈 때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내 반짝반짝거리는 모닝인 것이죠. 밤에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좋았던 것입니다. 내일은 이 차를 가지고 어딜 가지, 어떻게 꾸며주지, 그래 차량 용품 뭐가 필요하지, 그런 고민에 막 밤을 새우는 것이죠.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닝을 타고 가는 것이죠. 뿌듯합니다. 행복합니다. 차에 딱 세우고 차에 내렸는데 옆에 있던 회사 동료가 새 아반떼를 끌고 온 것이죠. 내 모닝이 어디 간 것 아닙니다. 변한 것도 아니에요. 내 소중한 모닝 그대로 있는데 옆에 있는 새 아반떼를 보자마자 내 마음이 느꼈던 행복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왠지 뭔가 한 구석에 초라한 마음까지 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훔쳐가는 그 도둑은, 그 범인의 정체는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비교는 행복을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사라는 것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감사라는 것을 공격을 해서 이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 텅 빈 자리에 행복이 머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비교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 연구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는 인간 감정의 가장 빠른 침식자다라고 해요. 행복은 내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이 비교는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것은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비교라는 감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무너뜨렸는지 정말로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벨과 가인에서 나오죠. 동생 아벨을 자신과 비교하다가 살인죄에 사로잡혀버렸던 가인의 모습. 또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결국 자신의 왕권까지 잃어버린 사울.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과거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하다가 약속의 땅을 놓쳐버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는요, 어떤 단순한 성격의 문제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축복들과 수많은 감사거리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아주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리게 만드는 아주 굉장하고 교묘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무서운 비교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어떤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했었던 이 깊은 상처와 이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완전히 좀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물음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행복감에 사로잡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3번의 말씀, 네 양을 먹여라, 치라, 먹이라는 말씀은 넘어졌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이제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다시 시작해봐. 할 수 있어. 너 끝난 존재 아니다. 나는 너를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까지도,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이 성경은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이제 네로 황제 박해 때 거꾸로 된 십자가에 이 베드로가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 너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확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얼마나 좋은 행복한 감격의 순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책감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넘어서 너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확언해 주시는 그런 벅찬 감격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로 완전한 은혜가 가득했던 그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시선을 돌립니다. 옆으로 획 돌려요. 그리고 옆에 있던, 여기 이제 본문에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제자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에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영광을 돌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근데 옆에 요한을 돌아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와, 뭔가 굉장히 단호한 대답이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결코 이 베드로를 밀어내거나 무시하는 그런 차가운 거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복과 행복과 감사와 감격과 고유한 사명까지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따뜻하시면서도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교하지 마라. 너의 길을 보아라. 행복을 빼앗기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라. 역사를 살펴보면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했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오래오래 살아서 자연사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물론 요한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냥 끝에 사실만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친절한 사실 그대로 요한의 마지막을 베드로에게 다 설명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건데 저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살다가 자연사할 거야 라는 말을 베드로가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은 순간 베드로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사와 감격과 모든 회복과 그런 기쁜 이 사명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니, 왜요? 저 사람은 그렇게 편한 길을 가고 나는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왜 이런 억울한 길을 가야만 합니까?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회복의 감격들이 사라져버리고 그 위대한 사명은 그저 나에게 있어서 불공평한 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비교는요, 행복을 갉아먹게 돼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박제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그러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다른 남편들을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죠. 결혼의 행복은 비교하지 않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동료 때문에 나의 승진이 늦어질 때, 동료가 더 좋은 집을 살 때 우리는 순식간에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와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고유한 가치와 그 자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비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이 행복 도덕인 비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은 성실하고 자녀들도 아무 탈 없이 자랐고 집도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입에 원망을 달고 삽니다. 늘 자신은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늘 남과 비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원망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가난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감사합니다. 늘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감사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환경이었겠습니까? 조건이었겠습니까? 오히려 환경이었다면 원망 부인이 감사해야 되고 이 감사 부인이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 결과가 어떤 한 여인은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느끼고 어떤 한 여인은 정말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시선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감사, 그 제목들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고 바라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의 잘 되는 거, 남들과 비교하고 내 겉모습, 남들의 더 잘 되는 이런 것들에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 시선이 그쪽으로 돌려버려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교라는 이 문제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남들보다 뒤처졌어. 너는 실패자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조차도 흐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공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누구인지 잘 기억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내가 너에게 준 그 길, 그 사명 잊지 마. 까먹지 마. 너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비교하지 마. 너는 너의 길을 따라가면 돼.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비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비교는요, 스물스물 올라올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부터 그 마음이 일어나실걸요. 나가실 때 어떻습니까?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나는요 뒤에 서 있어요. 저 앞에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아이고 빨리 나가서 좋겠네. 난 언제 나가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 이 비교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비교는요 습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도요 습관입니다. 비교도 습관인데 감사도 습관이에요. 비교를 끊어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비교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순간을 반복하면 비교가 끊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던 습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계속하게 되는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단 한 번이라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나는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라는 생각이 들 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교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떠올려서 그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말로 전환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선택을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감사가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행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흘려버리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남들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라.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오늘 나가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서 감사합니다. 여유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6년이 그렇게 주님과의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행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비교에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남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씩이라도 비교를 포기하고 감사를 선택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한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